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자,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정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땅이 그냥 200km나 그냥 종이짝 찢어지듯이 땅이 200km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10,000명,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 사망이 있고 또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안타까운 사진들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자기 딸은 죽었는데 그 옆에서 자기 딸을 떠나지 못하고 손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새벽 4시에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잠자다가 경황 가운데 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15살 소녀도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이 잔해 속에서 아이의 시체를 꺼내지 못해. 그냥 이 무거운 콘크리트 무게가 아이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손만 삐쭉 나와 있는데 그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참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참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살아나오셨지만은 딸은 거기에서 그냥 그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꼼짝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만연자실하게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도 없고 뭐 화산도 없고 또 해일도 없고 그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다 남의 일이다, 멀리 있는 나라 일이다.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예라고 했는데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터키 하다가 튀르키예. 정말 이번에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터키가 뭐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더라 그랬는데 튀르키예 하니까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터키의 새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튀르키예 먼 나라, 우리로부터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이야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계 각처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계에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는 별 피해 없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 그렇지만은 언제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줄 알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고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에도 정신 못 차리면 결국에는 우리 차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참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다, 그냥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다, 우리는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언가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또 안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 줄 알지 못하노라. 해산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몇십 초 땅이 흔들렸을 뿐인데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좋은 집, 안전한 집,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가 그냥 자기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걸 살면서 오히려 이 문명사회,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재앙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흉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얼음 밟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말씀,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길 수 없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어도 내가 싫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 그러면은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감사자리, 평양감사자리도 너 여기 와서 평양감사해라.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은 줄 수 없는 게 그렇게 세상 일이라 그러잖아요.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싫으면은 왕 자리를 줄 수 없는 게 세상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가 거부하면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아무리 그냥 안 돼요, 싫어요, 막 저항한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안 받겠다고 거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면은 이건 정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막 강제로 주시느냐? 밥 먹어라. 먹기 싫다는 사람 막 억지로 입을 떠 먹여가지고 억지로 입에다가 막 밥을 넣어주면서 밥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막 강제로 한다는 일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인격적인 은혜예요. 엄마가 강하겠어요? 아빠가 강하겠어요? 아빠는 그냥 매를 들어서 아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업어치게 하고 그렇게 아빠가 힘이 강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 되니까 덩치가 커져요. 그래서 아빠가 때리려고 그러면 손을 딱 잡아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근데 엄마가 와서 이놈 자식 아빠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맞고 살던 엄마가 아들에게 말할 때 아들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강제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이놈 자식 너희들 안 받으면 죽을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인격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힘도 있지만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도 온유함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도 있으시고 아버지와 같은 공의함도 있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강제로 안 받으면은 죽을래?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안 받으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협력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실래요?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라고 대답해서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스데반의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저렇게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을 불러주셨지만 무시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죽어갈 때에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은혜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셨으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가 왜 다 다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적당한 때가 되면은 대학을 가잖아요. 19살, 20살 때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대학 갈 나이잖아요. 그리고 좀 나이 먹으면은 군대 가고 또 그리고 좀 나이 먹으면은 취직하고 그리고 좀 나이 먹으면은 결혼하고 적당하게 그런 어느 정도의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면서 그때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에 각기 다른 시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일정하게 몇 살 되면은 너는 대학 가야 된다, 군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으면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감각이 청각이라 그러잖아요. 시각도 사라지고 또 촉각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냄새 맡는 이 기관도 사라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옆에서 말하면은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찔 혹은 눈 깜빡하면서 속눈썹을 부르르 떨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실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여러 시점에서 여러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신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시기에 그렇게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면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불러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벼를 심으면은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열매들은 심었다가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거두시는 때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낯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곡의 작사자 존 뉴턴이 그랬어요. 이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아주 미미하나마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교육받은 것은 아니고 어머니에게서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친 아버지 밑에 살면서 이 뉴턴의 생활도 거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면서 뭐가 되었느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인이 되었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주 무죄한 노예상인이 되었습니다. 흑인들 죽이는 것, 마치 짐승 잡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노예상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미미하게 배웠던 그 신앙교육이 그 안에 은혜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살려주셨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붙잡힌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도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일찍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간에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름받을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원목 일을 하시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셔서 임종을 남겨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임종 당할 때까지 무려 7번을 기도했대. 7번을. 그냥 임종기도 한 번 하고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진대. 시시각각.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전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님 놓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확신을 주고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7번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마귀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뺏어올 수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가는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뺏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만세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실행되는 것은 시시각각 때가 다릅니다. 그 구원의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은혜를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마치 사냥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짐승을 잡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는데 이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짐승을 사냥해요. 왜? 뭘 믿습니까? 자기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총을 들고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다 알기 때문에 사냥개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한번 그냥 목표를 잡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사냥개로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물면은, 한번 목표를 잡으면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싫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 앞에서도 강팍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동받지 못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 튀르키예의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안정과 평화를 주셨는데 내게 그게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방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자기 민족이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너희 이방 민족들아 우리가 당한 일들을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당한 일들이 너희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